아직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늦가을입니다. 어제 교회 앞에 이렇게 보니까 저녁 때 은행잎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요. 다 떨어져가지고 그걸 한쪽으로 이렇게 쓸어놨는데 그 길을 쭉 보니까 무슨 이렇게 한 조용한 이렇게 시골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어제 은행잎이 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2014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5년을 맞이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서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유명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이 서울 목동에 가면은 기화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글로 읽었는데, 이 회사는 신용한이라는 장로님이 경영하는 회사라 그래요. 신용한이라는 장로님 경영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강당에 가면은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접힌 현판이 붙어 있다릅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런 현판이 있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계보다는 나침판을 보라. 시계를 자꾸 바라보고 속도에 점점 민감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시간보다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침판. 방향. 우리 인생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속도보다 훨씬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글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열심히 일하며 빠르게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나의 인생의 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 LA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탔을 때 조종사가 만약 1도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1도,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냐면은 모스크바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간다 그래요. 이스라엘로. 단 1도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속도를 아무리 빨리 내봐야 속도를 내면 낼수록 목적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종사에게 있어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방향을 바로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조종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고자 하는 목적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데 그리로 방향을 잘 잡아놓고 있는가? 지환이가 부산에서 군생활을 해가지고 면회를 몇 번 갔었는데, 면회를 가려면 대전까지 가면은, 대전 근처에 가면은 속도를 약간 줄이고 방향에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잘못 들어가면은 호남고속도로로 들어가면은 가려고 했던 부산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은 그 다음부터 속도를 내봐야 어떻게 돼? 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갑니까? 다른 목적지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속도도 중요할 수 있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천히 달려도 방향이 맞으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절대로 목적지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스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어떤 중대장님이 중대원들을 이끌고 이 고지를 점령합니다. 저 산으로 돌격을 빨리 막 돌격을 해가지고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그랬다는 이 산이. 저 산인갑다. 그래서 또 그 산으로 또 부하들이 끌고 올라갔대. 그게 또 빨리 해가지고 막 해서 그 산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다 올라가고 나서 하는 말이, 저 산이 맞는갑다 그러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을 잡고 그리로 빠르게 달려갔는데, 다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잘못 왔어요. 인생을 잘못 살아왔어요. 험한 곳으로 왔어요. 낭떠러지로 왔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평생을 다 갔는데. 여기에서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요, 가치요, 비전입니다. 우리의 목표, 인생의 목표, 가치, 비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점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자기에게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공과 부에 도취되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인생의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연속적으로 함락시키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연이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제일 강하다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했지만은 결국 그들을 함락시켰습니다. 사기도 충천했고 자신감도 넘쳐납니다. 누가 보아도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빠른 속도로 가나안의 다른 땅들을 점령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웬일인지 아이성을 함락시킨 후에 더 이상 진격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갑자기 가나안 점령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에발산. 한 100리길 되는데 떨어져 있는 산이고 높이도 거의 1km가 되는 높은 산이에요. 에발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행동은 백성들이 보기에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더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도자가 가는 길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부흥이 있고 발전이 있어요. 지금 가나안 정복 중인데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으로 진격하여 다른 성도를 점령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에발산으로 갑니다. 지금 가나안의 다른 성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야, 저기서 지금 히브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지금 여리고도 무너졌고 아이도 무너졌고 지금 계속 진격해오고 있는데 우리 빨리 전쟁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전쟁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학적으로 봐도, 아니 상식적으로만 봐도 이들이 준비하기 전에 속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쳐들어가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중단한 채 모든 백성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 중요한 시간에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한가하게 에발산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에발산에 올라가서. 왜 올라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일을 하게 돼요. 첫째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드려요. 오늘 여러분처럼 바쁜 일상을 중단하고 돈 버는 거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깁니다. 새기고 새긴 다음에 그 말씀을 읽어요. 백성들 앞에서. 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지금 빨리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32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전에서 그들에게 기록하매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돌판에다가 글씨를 새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많은 글씨를. 돌판에다 글씨를 새기고 그걸 다 새긴 다음에 그 말씀을 낭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멈추고 지금 한참 전쟁에 되는 이 시기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말씀을 새기고 선포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을까요? 왜 이 일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함. 에발산은요, 아이성으로부터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리길이 거의 다 돼요. 40km가 100리길이니까. 또 해발 940m 하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해발 940m 한번 가파른 산을 등산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가도 힘든데 한 200만 지금 다 이끌고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에발산에 올라가면은 동서를 향해 길게 펼쳐진 가나안 땅의 무역로가 훤하게 다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그것입니다. LA에 맨 처음에 가니까요, LA에 가면은 아는 사람이 제일 먼저 LA에 도착한 사람을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데리고 가는 산이 있어요. 산. 공항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다가 그 산으로 먼저 올라가. 산으로. 그 산에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산 같은 곳이에요. 올라가면 다 보여요. LA 전체가. LA 전체가 다 보여. 거기 올라가 데려다 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부터 여기서 뭐 해 먹고 살 건지 어떻게 살 건지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발을 LA에 내딛었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떤 방향,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정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을 얻으려면 더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속도를 높여서 여리고성, 아이성 함락시켰기 때문에 빠르게 다른 성을 정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나안 땅들을 다 소유하고 싶었어요. 땅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수두룩한데, 땅을 소유하고 싶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풍요로운 곡물과 가축과 포도주를 마음껏 누리고 싶었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를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점점 가나안 땅의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갔습니다. 가득 차.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꾸 물러나고 가나안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이 한 인생 한 개인의 문제라면 그 개인의 위기예요. 돈이 없는 게 위기가 아니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없어지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가는 그 순간이 위기예요. 위기. 이 위기에서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면 인생이 망하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돼요. 여호수아는 이미 아간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던 것을 감지했습니다. 여러분, 요거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바로 앞쪽을 보면 아간 사건이 있어요. 아간.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여러분 아간이 이 죄를 지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긴 다음에 큰 성은 이겼는데 작은 성 아가성, 이 성은 왜 졌어요? 아이성은 왜 졌어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졌어요.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의 죄 때문에 졌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전쟁에서 졌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어요. 지게 하셨어요. 아간은요 원래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리고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에 자신에게 맡겨진 구역에 가서 그 지역을 잘 점검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데요 아간이 이 무너진 성을 돌아보는 중에 그의 눈에 뭐가 하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보는 게 중요해요.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눈으로 봤는데 뭘 봤냐면은 신할산에 외투가 한 벌 있다 그랬어요. 신할산에 외투 한 벌이라고 말하면은 지금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저기 저 부자들이 입는 그 저 털 달린 데 가서 딱 집으면 한 3천만 원, 2천만 원 하는 옷이 있어요. 핑크 털 옷이 있는데, 그런 옷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옷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금과 은이 있습니다. 금과 은이. 순간 뭐가 났을까요? 욕심이 났습니다. 그걸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갖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납니다. 욕심이 나요.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과 은과 신하살 외투를 훔쳐갔습니다. 자기가 가졌습니다. 금과 은과 이 외투를 본 순간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가나안의 재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말이죠, 꼭 금과 은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욕망을 자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욕심을. 제가 한 몇 주 됐나요? 여기 저희 집사람하고 저쪽으로 이렇게 일이 있어서 나가다가 딱 가다 보니까 이 대로변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쫙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10,000원짜리. 우리 집사람 못 봤어요. 저는 딱 봤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순간 저것을 주워야 되겠다.
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로로 딱 들어가려니까 우리 사람이 딱 잡죠. 이 사람이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러다고 왜 들어가. 야, 저기 10,000원짜리 있잖아. 나 죽으려고 그래? 그래도 난 죽는다. 그래가지고 싹 보다가 차들이 다 지나가고 차가 안 지나갈 때 가서 10,000원을 딱 주셨습니다. 뭐 걸고 주셨어요? 목숨 걸고. 얼마에? 10,000원에. 10,000원 목숨 걸고 주셔가지고, 이거 목숨 걸고 주신 돈, 귀한 돈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이거 10,000원. 10,000원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금과 은과 이 신할산의 외투, 이걸 보고 이 마음의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의 풍요로운 재물을 보는 순간 이거 보고도 지금 이러는데, 앞으로 계속 점령할 건데 이 엄청나게 많은 이 노획물과 이것들을 다 보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 아간처럼 될 것이 농후합니다. 농후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더 얻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가지면 뭐해? 하나님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들에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불렀어요? 그들에게 뭐 땅덩어리 하나 주고 무슨 농사질 뭐 곡물 주고 포도 주려고 불렀나요? 물론 먹고 살려면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주셔야 하나님. 그러나 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백성이 되어서 열방의 빛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시작하기도 전에 앞에 있는 거 몇 개 조금 보고 지금 마음이 벌써 흔들리고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은 다 부르신 소명 잃어버리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인생의 방향이 자꾸 다른 곳으로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틀어지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이 영적인 위험성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대로 앞만 보고 달려가면 설사 가나안 땅을 빨리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왜 직장을 주시고, 왜 여러분 사업을 하게 하시고, 왜 공부하게 하시고, 왜 그런 생업의 도전을 주시고 그리로 부르셨습니까? 물론 1차적인 목표는 여러분 의식주를 해결하라고 주셨어요.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게 1차적인 목표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숭고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단지 나 혼자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하려고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세상의 것들에 정신을 팔려가지고 지금 그것들만 쳐다보고 글로 쫓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지금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가나안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다 얻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재물을 내가 많이 벌고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갔는데 그걸 다 가지면 뭐 하겠냐고요. 그게 축복이겠어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불행한 인생이에요. 망하는 곳으로 들어간 인생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속도를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이미 방향이 틀어졌는데 그걸로 달려가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낭떨어진대. 방향을 틀어야죠. 때때로 우리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틀어지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멈추고 에발산으로 간 거예요. 왜요? 계속 글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백성들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백성이 되기 때문에 에발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위해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오늘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밤늦도록 일하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누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방향을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방향을 돌려놓기 위해 두 가지를 했다 그랬죠? 예배와 말씀이에요. 예배와 순종. 신앙생활은 딱 요약하면 예배와 순종입니다. 예배.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나가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배와 순종. 이 예배와 순종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가늠해주는 영적인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하셨어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드러나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먼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는 첫 번째 길은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공예배. 지금 공예배 드리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예배 생활이 어떤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근면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여가와 취미 생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일 어떤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면 멈추세요. 그걸로 자꾸 가면은 낭떠러집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 속도를 높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멈추어 서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이 몸으로 나와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시간에 다른 데가 있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다른 데가 복 받겠다고 다른 데 가서 이 시간에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69편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림보다 성도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황소, 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거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보다 그거 안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세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예배자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힘들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낭만한 영혼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이 이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길에 방해가 되는 길입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공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하나님의 예배에 여러분은 잘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길이라면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세요. 이번 주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일을 했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온 백성과 지도자들과 어린아이 여자들 다 모아놓고 돌판을 갖다 놓아 그 돌에다 새기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다 새기게 합니다. 뭐 어느 정도 다 새겼는지 그 많은 말씀을 다 새길 수는 없겠죠. 돌로 된 거를. 중요한 말씀들을 새겼고 어떤 분은 10계명만 새겼다고 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어요. 돌에다가. 이게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새기는 걸 한자 한자 보면서 속도가 빠르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책을 볼 때도 원서를 영어로 된 책을 보면 더 기억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눈으로 읽으면서 머리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두 번 읽는 효과가 나타나더라고. 원서는. 예? 더 기억이 잘 돼요. 여기 지금 집중도 잘 되고 여기 지금 다 백성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행동은 앞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가치관이나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지도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돌에다 새기고 지금 그건 돌판이 막 생겨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새기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복 주실 거 맞다 이거예요. 땅도 주고 뭐 곡물도 주고 포도도 주고 뭐 금과 은도 주고 하나님 주실 건데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다가 좀 인생이 풀리면 안 나와. 신앙생활 다 대충 해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뭐하는 우리는 이제부터 여기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다 하지 마세요. 내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자는 운동입니다. 가톨릭이 뭐로 망했어요?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1000년 동안 자기들이 이끌어왔던 교회의 전통, 교회의 전승, 그리고 그 교회의 정치, 이 두 가지로 타락한 거예요. 정치와 이 전통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신앙이 정치화돼 버린 거예요. 이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 한 운동이 뭐예요? 전통과 정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를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말씀대로 예수 믿자. 말씀대로 예수 믿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직분을 주셨나요? 말씀대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텍사스주 의사당에 서 있는 10계명 조형물을 철거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이 미국 사회에서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랬어요. 텍사스주 의사당에 가면 큰 그 10계명 조형물이 있는데 이걸 왜 세웠겠어요?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그 미국을 건국할 때, 그 의사당을 만들 때 왜 그걸 거기다 세워놨겠나요? 앞으로 우리 텍사스주는, 우리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미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텍사스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는 그 당시에 경건한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우리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미국 사회가 세속화됐습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10계명은 기독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의 가르침이므로 공공장소인 의회 앞에 세워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분리 원칙에 어긋나니까 철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하고 논쟁이 붙다가 결국 이게 이제 재판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미국 사회는 문제가 붙으면은 다 대법원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사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옛날에는 대통령 한마디로 다 됐지만은 이제는 다 고소와 고발하고 이러면 재판은 대법원 판사들이 다 해야 돼요.
판사가 지배하는 사회가 돼요. 판사가 지배하는 사회. 예? 그 재판에 붙었어요.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 미국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이 재판의 책임자는 윌리엄 렌퀴스트라고 하는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 그는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텍사스주 의사당에 있는 십계명 조형물은 철거하지 않고 거기에 두는 것이 옳다. 할렐루야.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랭키스트 대법원장은 하나님의 십계명 조형물을 거기에 두라고 판결함으로써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려던 텍사스주를 다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 놓는 상징적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까지 십계명 조형물 하나 헐어버렸다고 무슨 기독교가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세워놨다고 뭐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거죠. 헐려는 사람은, 우리 미국 사회는 기독교적 가치로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걸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적 가치로 이끌어가야 된다. 방향을 하나님으로 맞춰놔야 된다. 이런 싸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싸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세속으로 향하려고 하던 삶의 방향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돌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에 관하여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새긴 다음에 그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읽습니다. 읽어요.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의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몇 시간 동안 읽습니다. 몇 시간. 하나님 말씀. 여기서 제가 한 3, 40분 설교하는데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얼굴을 딱 표정을 보면 알죠.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안 힘들어요. 시간은 상대적이에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5분 지난 줄 알았는데 설교 끝났네? 그러나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또 이거밖에 안 지났네. 시간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객관적인 시간이 있고 상대적인 주관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빨리 가서 전쟁해야 되고 지금 싸워야 되고 지금 기회고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이놈의 지도자가 앞에서 예배 드리더니 갈 줄 알았더니 또 돌멩이 갖다 하나님 말씀 깨고 그것도 시간 걸리는데 또 그걸 줄줄이 읽고 있으니 이 믿음 없는 사람이 밑에서 미치고 앉아있겠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 방향이 맞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내년에 또 교회 일들을 다 맡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면은 뒤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 방향으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예.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말씀을 읽었어요. 그 핵심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내려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지. 지가 맨날 12시간 24시간 뛰어다닌다고 복을 받나요? 여러분이 맨날 일한다고 뭐가 되나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지만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열매를 맺게 하세요?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글로 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도자가 일로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방향을 지금 하나님께 바꾸게 하려고 옮겨놓으려고 제가 이렇게 시뻘겋게 얼굴이 시뻘겋지면서 목도 아픈데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그 길로 가는 거 보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요. 왜? 야, 참 목사 설교 잘했다. 어제 어떤 김 집사가 있는데 변화돼가지고 오늘부터 이 길로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호수아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 때는 가나안 땅 이후부터 정복 전쟁에서 계속 이깁니다. 이기고 승리하고 빼앗고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언제까지? 적어도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이 세대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사사기에 가면 언제 망해요?
자기 자식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 때부터 망하게 됐어요. 이 나라가 자식 때부터. 그러나 적어도 여호수아 이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갈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향해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그 길로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방향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방향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측정해주는 나침판은 예배와 순종입니다. 예배와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왜 가나안 땅을 빠르게 정복해야 하는 이 바쁜 시간에 전쟁을 멈추고 에발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새기고 낭독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 봐야, 글로 속도를 내봐야 망하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침례교 목사님 중에 조지 W. 트루엣이라고 하는 20세기 초의 명설교가로 이름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 성도 중에 텍사스의 부유한 석유업자 집에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석유 터져갖고 부자 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부자는 하여튼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아파트 몇 평에 뭐 50평, 60평, 70평, 80평, 95평도 있다 그래요. 95평. 어떤 분은 65평짜리 사갖고 2개 터가지고 130평에 사는 분도 있어요. 아마 거기서 축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축구. 미국 부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 캐년에 들어가면은 하여튼 진짜 대문 열고 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 집이 있습니다. 얼마나 넓어. 우리나라는 택지 소유 상한제에 묶여가지고 한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택지 소유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어요. 법으로 토지공개념법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한 것 같아요. 여긴 땅덩어리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할 수 있어요. 저도 한 집에 초청받아서 가봤습니다. 컨트리송 가수 집인데 방이 16칸이 있더만요. 16칸. 이 방을 어떻게 다 청소하나? 나 그게 제일 방 하나에서 살던 저로서는 하나도 귀찮아서 안 하려는 이걸 어떻게 청소. 말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뭐 이런 집은 허다해요. 그렇게 부자예요. 석유 사장이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이 집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자기 목사님을 옥상으로 모시고 갔어요. 옥상으로.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니까 거대한 석유탑이 보입니다. 석유탑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게 다 내 겁니다. 25년 전에 나는 맨손이었지만은 이제는 목사님이 보시다시피 끝도 없는 유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동쪽을 가리키면서 보니까 가축대가 쫙 서쪽에 보니까 천여림이 쫙 있어요. 저걸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거 다 제 겁니다. 다 제 겁니다. 그러더래요. 잠자코 듣고만 있던 이 트루엣 목사님은 그 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은 안 보이지만 하늘을 쳐다보면서, 친구요, 저 방향으로는 얼마나 가졌습니까? 저 방향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당신은 얼마나 가졌어? 하늘에는 당신 재산이 얼마나 돼요? 그렇게 물어요. 부자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돈을 버는 일에는 빠르게 달려왔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것이 없었습니다. 쓴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려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자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잠시 70년, 80년을 위해서 이 땅에 벌고 모으고 쌓기 바쁘고 이 땅에서 누리기 바쁘지만 저 영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은행에는 얼마나 쌓아두고 있는지 자기의 인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두 가지. 우리 기도할 텐데 올리세요. 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세상에 도취되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시고, 두 번째 있는 말씀,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조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쁘게 달려와서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된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